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 첫 평화나무 뉴스입니다.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폭력 시위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인민공화국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번 제가 경험해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저는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회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거죠?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기총 대표회장이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작은 항의와 위법 행위에도 냉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법원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며 내란 선동까지 일삼고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전 씨에 대해서는 도를 넘게 관대하다는 지적입니다. 평화나무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 역사의 오점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전광훈의 막말과 폭력을 똑똑히 봤습니다. 전광훈은 지난해 10월 3일 집회 당시에 폭력적 저항을 선동했고 실제로 집회 참가자들은 손에 쥔 강목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한 뒤 청와대에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순국결사대라는 불법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원들에게 유서까지 받아두는 등 테러 계획을 노골화했습니다. 그런데 불구속이라니요.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강력히 요구하며 전 씨가 그간 저지른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법의 처벌을 받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 앞에 선 전광훈 씨. 그러나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대학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에 대한 조작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전 씨는 이 증명서들을 2014년 제4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선거 때 교단 선관위에 제출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씨가 처음 제출한 성적 증명서를 살펴보면 학위 수여일은 2000년인 반면 성적 이수는 졸업연도인 2000년을 넘어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당시 졸업증명서도 2번 제출했는데요. 각각 양식의 차이가 있고 졸업한 학교의 공식 양식과도 일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업 대리 출석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업의 절반 정도는 출석하지 않았고 그마저 동생이 대리 출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씨 본인이 설교 시간에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대리 출석은 위계 행위로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나는 대한신학교 야간 나온 게 다예요. 그 야간도요 절반은 안 갔어. 왜? 교수가 행설수설하니까. 교수가 나만큼도 몰라. 짜증스러워. 그래서 안 잘릴 만큼만 학교 가는 게 안 잘릴 만큼만. 그것도 출석 일수가 어떨 때 모자랄 때는 내 동생을 대신 보냈어. 그래서 내 동생이요 신학 잘 알아요. 왜? 내 대신 공부하러 떼우러 가가지고. 그 나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이 가끔 만나면 그래요. 정광훈 목사, 내가 아는 정광훈 목사는 키가 적었는데 왜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컸냐고 그래. 내 동생이거든 그게. 평화나무는 월요일 전광훈 씨를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 996만 기독인 중에서 300만 명이 기독자유당을 찍어주면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들인데요.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과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신년 집회에서 거침없이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의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20석을 목표하려면 몇 표를 얻어야 되나요? 300만 표 얻으면 됩니다. 300만 표? 네. 기독교인이 967만 표잖아요. 예, 996만 7천 표이기 때문에 네. 그 3분의 1만 투표해 주셔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스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지역에 나오는 후보는 예. 뭐 어느 당이든지 마음대로 찍고 예. 그것도 이제 기도해가면서 찍어야 되겠지.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네네. 근데 정당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기독당을 찍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솔직히. 평화나무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전광훈 씨와 고영일 씨를 종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씨를 검찰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의 직접 고발은 6가지 단계 중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인데요. 이 선관위는 전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이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는데요. 금번 위법 행위가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중인 형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가 2년간에 걸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현장 설교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주일, 도올 선생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지극히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추상적으로 십자가를 어떤 숭고한 희생의 상징 정도로만 인식하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과정 속에 거쳤을 상상을 초월할 고통을 어쩌면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국의 빈 무덤을 통해 드러난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의 참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함께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도 나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진짜 그 리얼 역사적 예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가 최소한 그리고 있는 예수는 그야말로 끔찍한 물리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의 심연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는 예수의 절망을 그대로 보라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야말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장면인 빈 무덤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갔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었어.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부활, 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비어있기 때문에, 빈 무덤이기 때문에 항상 천국에 도래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 죽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부활의 형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 마가복음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평화나무는 지난 30일 2019년을 마무리하는 종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서울 북로회 선교부장인 김일 목사와 수유 한신교회 정환석 목사가 함께했는데요. 김일 목사는 설교를 통해 평화나무의 활동을 크게 평가하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을 지팡이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나무를 통해
이 땅의 놀라운 기적을 저는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인 31일 밤에는 벙커원교회 송구영 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의의 전령사가 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차분한 마음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